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가능하신 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끝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에게 오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점점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의지하는 신앙이 깊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 청년부가 캄보디아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불교 국가죠. 캄보디아보다는 미얀마가 더 불교의 이 인구수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하여튼 둘 다 불교 국가인데 보니까 이제 불교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죠. 너는 너, 나는 나. 그리고 타인의 인생의 불행은 윤회 사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업보기 때문에 별로 썩 책임지려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길거리에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단기 선교팀이 가서 쭉 그런 이제 위기에 처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시설도 만들어주고 또 치료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줬는데, 참 특이한 것은 그 나라 사람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경제 형편이나 개인 소득 수준이 말도 안 되게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조그마한 금부치를 사는 거예요. 조그마한 금부치를 사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절로 갑니다. 그래서 불상에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그 불상이 본래 재질이 뭐였는지 모르겠어. 금불상이 됐습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돈만 벌면 와서 붙여주고 돈만 벌면 와서 붙여주고, 대단한 종교적인 열성이죠. 종교적인 열정이죠. 우리 어디 붙일까요? 우리는 어디다 붙여야 되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도 정말 그런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전엔 제가 이슬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슬람은 인구수가 자꾸만 늘어갑니다. 정말 삶의 열정과 뜻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가 그래요. 신에게 드리면 신이 갚아줍니다. 신에게 열정적으로 드리면 신이 갚아줍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은 그런 차원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독교 교리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의 방식, 내가 신에게 이렇게 주고 달성해서 얻는 방식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고 또 능력이 임하고 성령께서 형통하게 해주신 역사도 일어나고, 오늘 또 우리 예배 전 중보로 간절히 나아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 생명의 영도 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 넘쳐나고 치유의 역사도 넘쳐나고 성령의 기적이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랑 차이점은, 다른 종교는 내가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런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참 쉬웠을 것 같아. 기독교가 훨씬 더 부흥했을 것 같아. 모르긴 몰라도 구원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숫자는 확실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정받읍시다. 신에게 인정받읍시다. 이만큼 공덕을 쌓읍시다. 자, 다음 주부터 요만큼씩 금부치 가져오세요. 붙이는 대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능력을 얻습니다. 성령 받습니다. 변화됩니다. 뭐에 따라서?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나의 능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데 너무도 다행인 건, 그러면은 여기 아마 금부치 몰빵으로 가져올 사람 있고 나는 많이 안 가져올 것 같아. 좀 억울하잖아. 그 사람은 축복받고 나는 축복 덜 받고. 너무 다행인 건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역사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주어져요? 원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뭐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직 뭐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왜 믿음이냐면, 믿음이란 것은 은혜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은혜는 뭐냐면 상대방이 베풀어 주는 게 은혜예요.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정적인 영역이 존재합니다. 불쌍해서, 사랑해서, 측은해서, 마음이 아파서, 자비로워서, 이런 도와주는 인격적인 영역이 반드시 첨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철저하게 은혜의 관계입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하고 맞먹어서 거래의 관계, 하나님 내가 이만큼 채웠잖아요, 내가 이만큼 달성했잖아요. 이방 종교랑 뭐가 달라요? 세상 종교랑 뭐가 달라요? 그게 아니라 오직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은 바뀌는 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 내 능력, 내 힘, 내 지식, 내 실적으로 쌓아 올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원리는 그거하고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래서 이걸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원리.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권투를 배웠어요. 제가 보기보다 권투를 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샌님같이 생겼는데, 그리고 권투를 좋아했는데, 이 권투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권투를 잘하려면은 힘을 주면 안 돼. 아니, 빨리 가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데, 왜냐면 내가 맞으면 무섭잖아. 빨리 가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려면은 힘을 줘서 주먹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투 초보자들, 복싱 초보자들의 특징이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무리하게 많이 휘둡니다. 빨리 휘둘러야 내가 덜 맞고, 그리고 상대방을 빨리 쓰러뜨려야 경기가 빨리 끝나고 덜 지치니까 무리해서 힘을 많이 주는데, 그거 인간의 본능이죠. 때려 눕히려면은 힘을 많이 줘야 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돼. 많은 운동력을 발산해야 돼. 근데 사실 권투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다. 가면은 계속 힘 빼는 것만 배우는 거예요. 잘하는 권투 선수들 보면은 아이엠 복서 이렇게 TV 쇼 같은 거 보면은 봤겠지만 의외로 깡 말랐습니다. 이렇게 근육도 별로 없어요. 몸도 굉장히 일반인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또 어떤 선수들은 좀 과장하자면 그냥 배 나온 아저씨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엄청 잘 싸웁니다. 왜냐면은 복싱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의 본능,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야 됩니다. 힘을 주는 연습이 아니라 힘을 빼는 연습, 몸이 경직되는 연습이 아니라 몸을 유연하게 하는 연습, 그리고 붙어갖고 상대방을 밀어내고 몸싸움을 하는 연습이 아니라 최대한 나의 힘을 보존해서 물 흐르듯이 편하게 서 있는 연습. 희한하죠. 그래서 내 본성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유리한 게 그게 복싱이에요. 새로운 본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주먹도 내가 생각한 좀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살살 때려요. 살살. 아니, 경기를 하는데 무슨 주먹을 살살 때려. 살살 때려. 그렇게 하면 다 쓰러져. 주먹도 살살 치는 연습을 하고 본성을 아예 바꾸는 거죠. 예수 신앙이 이와 같습니다. 나의 이전 것 내려놓고, 이전 방식 내려놓고, 이제는 세상의 원리, 육신의 원리, 물질의 원리, 높아지는 원리가 아니라 무슨 원리로 산다고요? 은혜의 원리, 은혜의 원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원리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좋아요. 왜? 은혜란 건 무엇입니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건 하나님의 도우심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또 예배 드리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에 감동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표현인즉슨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과거에 임금님이 신하에게 뭐 하사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왕에게 받았어요. 그래서 성은을 입었다고 표현을 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세상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을 주는 연습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이 더 강해졌어요, 내 자아가 세졌어요, 또 우스갯 얘기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점점 눈이 부리부리해지고 나의 영이 강해진 것 같아요. 점점 캐릭터가 세집니다.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기도를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온유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충만하면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삼남매예요. 그 마을에 오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세 남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그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가정이었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무려 이틀이나 뒤늦게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르다가 나아가서 주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주님 너무 속상해요. 주님,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은혜를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오셨어요. 자, 다시 표현합니다. 은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될라 치면 그 은혜가 아니지.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뭐하러 오셨다고요?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상식적인 우리의 반응, 우리 가족이 그만 사망을 당했어요. 너무 슬퍼요. 상실감이 커요. 예수님 아파요. 사망 또는 우리 삶의 어떤 상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또는 내 사업이 망했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관계가 무너졌어요. 또 내 건강이 무너졌어요. 어때요?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네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자, 상식적인 반응.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거 상식 아닌가요? 그런데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우리 똑똑한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자,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예,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은혜 베풀어 준다고, 살려준다고, 치료해 준다고, 고쳐준다고, 내가 해결해 준다고, 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은혜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르다 너무 똑똑해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성경 얘기 그거잖아요. 마지막 부활 때 살아나는 거.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은혜 받을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망해서 예배 드릴 기분 아니라고요. 예수님, 지금 내가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지금 나 차여서, 지금 헤어져서 이별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지금 주님께 집중할 기분 아니라고요. 우리 마르다 어떡해요. 너무 똑똑해요. 성경을 너무 잘 아나 봐. 그런데 희한하게 성경은 잘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네. 주님의 은혜는 들리지가 않네. 주님의 기적하고는 자꾸 머나먼 방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버려야 될 내 안에 마르다. 첫 번째, 내 안에 마르다. 조급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의 특징이에요. 조급함.
조급함. 내가 주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내가 주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교회를 판단합니다. 내가 예배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틈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가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내 안에 있는 마르다, 요거 습관입니다. 예전에도 예수님께서 일전에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마르다의 집에서 설교를 하신데 우리 착한 마르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오시겠지. 점심 준비도 하고 집 앞에 문도 청소하고, 우리 그렇지 옳거니 밖에 나가서 사람들 안내 좀 해줘야겠다. 주차는 어디다 할지. 자, 나귀를 타시고 오신 분은 여기다 주차하세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실 물도 필요하겠지. 그리고 예수님 설교하다가 목이 컬컬할 테니까 물도 좀 준비해주고. 네, 마르다 정말 많은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르다가 감당할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인파가 뭐 주변 사람이란 사람은 다 오잖아. 마르다가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점점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예배 뭐 하는 자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리죠. 예수님 음성 듣는 자리죠.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은혜를 끼치고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도와주지? 예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마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도 은혜 받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너무 바쁘고 마음이 분주해서 때로는 본질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영생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받아야 돼요. 깨닫고 믿고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주기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5살 먹은 아기가 엄마가 시장을 갔다 왔는데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감기 걸린 아이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빨리 나아야 됩니다.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맘마를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팔을 불뚝 걷어붙이고 집 청소를 열심히 해서 콜록콜록 먼지를 먹어가면서 감기가 더 심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시장을 갔다가 아가의 약을 지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그만 깜놀했어요. 아기의 어설픈 손으로 청소를 했는데 집이 깨끗해졌을까요? 안 깨끗해졌을까요? 집단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집은 엉망이에요. 그리고 아이의 감기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아가가 뭔가를 하기를 원할까요? 우리 딸 이름 은총이라고 했는데 많이 등장하네요. 은총아, 이제 1살도 안 되는데 얘가 언제 우리 가정에 좀 가치를 창출해 주지? 우리 은총이가 좀 뭔가 좀 우리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은총아, 아빠는 은총이가 뭔가 우리 삶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단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사랑이 없는 아빠겠죠. 우리 가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객이 전도돼서 영혼 구원의 능력과 영생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신가 이러한 영적인 일들보다 육신의 일이 너무 바빠요. 육신의 일이 너무 정신없어요. 육신의 일이 두서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마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역사에 집중하지 않을 때에는 저도 변두리 거 정말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조금 더 올까? 어떻게 하면 안내할 때 우리 안내위원들, 우리 예배팀원들 앞으로 올 때 어서 오십시오 형제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톤을 좀 맞춰볼까요? 아니면 무슨 우리 CL이라고 하나요? 뭐 하나 만들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더 조직적으로 즐겁게 재밌게 잘 돌아갈까요? 우리가 수련회를 해도 무언가 좀 임팩트를 줘서 이야 진짜 재밌다, 끝내줬다, 완벽했다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뭐를 놓쳐요? 결국에 뭐를 놓치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볼까요? 예수님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 더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그 당시에 뭐 하고 있었냐고요? 언니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일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고 있었어요. 눈치 없이. 정말 나는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저는 마르다 같은 캐릭터를 정말 좋아합니다. 빠릿빠릿하고 눈치가 빨라 사람의 마음을 금방 이해해주고 뭐가 필요할지, 우리 공동체에 뭐가 필요할지, 누구에게 사랑이 필요한지 그런 관심 갖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굿맨입니다. 굿 퍼슨이에요. 그런데 뭐를 놓쳤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그만 말씀을 놓쳤어요. 은혜를 놓쳤어요. 영혼 구원의 사역을 놓쳤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쳤어요. 그 자리에서만큼은 마르다는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를 중간에 뚝 끊었습니다. 예수님 좀 비키세요. 바닥 좀 닦아야 됩니다. 여기 청소 깨끗이 해놔야 사람들이 와서 예배 잘 드리지 않겠어요? 예수님 설교 뚝 끊고, 예수님 마리아가 지금 여기 눈치 없이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 한마디 해주시지 않겠어요? 지금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은 지금 조급한가요? 은혜 받을 마음으로 가득한가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갈망과 영적인 욕심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육신의 조급함이 가득한가요? 그렇죠. 신앙생활, 이 은혜의 원리는 신기하게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을 빼는 원리예요.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서 낮은 자가 되십시오. 주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설교하던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너무 사랑이 많습니다. 마르다 좋아, 너무 잘해. 그런데 나는 마르다가 상처받을까 봐 마음이 조심스러워. 마르다 하나만 해, 하나만.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너는 이미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나 그만 도와줘도 돼. 나는 네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영생의 능력을 얻었으면 좋겠어. 난 네가 성령 받았으면 좋겠어. 난 네가 변화됐으면 좋겠어. 혹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 육신의 조급함을 따라 이 거룩한 영적 공동체에서도 혹시 육신의 일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공동체에 와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기보다 사람에게 초점을 더 두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 여전히 옛것의 방식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무엇 해야 될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저를 찾아와서 은혜 받았대.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 제가 뭐 할까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제 뭐 할까요? 부담스러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제발 뭐 하려고 하지 마. 때로는 내려놓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내려놓는 거 필요해요. 구약시대 보면은 안식년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이후에 안식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7년에 한 번씩은 1년을 완전히 쉬는 거예요. 농경사회입니다. 목축사회예요. 1년에 한 번 농사를 쉬면 어떨까요? 3년 연장으로 손해봅니다. 파종도 해야 되고 추수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못해요. 전년, 그 다음 년, 그 다음 해까지 3년 연장으로 손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 구약의 율법에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너희들 내 백성이야? 이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테야?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싶니? 내가 정말로 너희의 왕이 되기 원해? 내가 너희를 다스려주기 원하니? 내가 생명의 신과 부유의 신과 풍요의 신과 그 세상 어떤 신보다도 위대하고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걸 믿니? 앞으로 나만 섬길 테야? 그러면 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라. 처음엔 사람들이 아싸 좋아요,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을게요. 그런데 웬걸 막 뭐 대단히 시킬 줄 알았거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방 종교처럼 막 그런 나의 열정을 발산할 줄 알았는데 안식년 법 두둥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여러분, 뭐 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이야, 희한한 거 가르칩니다. 권투하면서 힘 주는 게 어려울까요? 힘 빼는 게 어려울까요? 그 힘 빼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내 본성이 그걸 못해. 상대방이 공격해오면 나도 모르게 으아 막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하지 마. 내려놔. 네가 뭐 하려고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리고 그 7년을 무려 3년을 통으로 날려먹는 거예요. 농경 목축사회에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봐. 내가 채워줄게. 네가 3년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내가 부어줄게. 땅을 쉬게 해봐라.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희한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과거의 구약시대 여호와의 절기가 다 그랬어요. 안식일, 하루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경쟁 사회입니다. 하루라도 공부를 쉬어서는 중간고사에 패스할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애들은 박 터지게 공부한다고요? 아니야. 6일 동안 열심히 해. 7일은 나한테 맡겨. 그럼 내가 나머지 6일까지 채워줄게. 그런데 그 하나님께 맡기라는 방식이 7일째 더 열심히 해, 7일째 특별한 공부 비법을 알려줄게가 아니라 7일째 쉬어. 쉴 수 있겠나요? 그러면 내가 해줄게. 힘 빼는 연습, 쉼의 연습, 내려놓는 연습, 안식의 연습,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이게 바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의미를 주셨느냐? 세상의 방식을 끊어버리는 것을 연습시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야. 물질의 원리 내가 부어주는 거야. 금융의 원리 내가 책임지는 거야. 세상의 풍요의 원리, 축복의 원리 내가 왕이야. 그걸 고백해.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고백해라. 율법 속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예수님은 본인 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막고 방해해도 예수님은 그래도 친절하게, 우리 25절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너무 못 알아들어요. 지금 내가 나사로 살려준다고, 지금 내가 너 해결해준다고, 너의 일생의 삶 가운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고, 너 책임져 준다고, 네 행복 내가 책임져 준다고, 너의 아픔,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내가 책임져 준다고. 알아요 주님, 나중에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시궁창인걸요. 그랬더니 친절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그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예수께서 영생임을 믿으십니까? 영생이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 어떠한 신인지 알고나 믿자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영생의 주관자라고요. 영생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부어주기도 하시고 영생의 능력을 주기도 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영생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주시는 분이라고요. 그 능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덤 앞에 왔어요. 우여곡절 끝에 무덤 앞에 와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가 저 안에 있구나. 무덤 문을 열어다오. 마르다 끝까지 방해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문을 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거든요. 자, 이 말의 숨은 의미 뭡니까? 예수님 잘 모르시나 본데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사람 몸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에서 암모니아가 나와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죽은 지 3일 지난 시체는 무덤문을 절대로 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르다 너무 착해요. 여전히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요. 자꾸만 예수님에게 은혜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이가 부모한테 뭐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원하는 건 맘마를 먹는 거예요. 잘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은총아 너 나중에 같이 창출해서 나한테 갚아라가 아니라 자, 내가 너에게 사랑 줬으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면 돼. 내가 네 아빠야. 내가 네 엄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창조해 줬잖아. 욥기를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이 돼 있는지 몰라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근육과 살덩어리를 마치 엉긴 젖을 뭉친 것처럼 뭉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런 고귀한 존재라는 걸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빚으셨잖아요.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예비한 우리의 삶, 그분의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숨쉬고 움직이고 기동하게 하셨잖아요. 다 줬어요. 다 줬잖아요. 어떤 노래 가사에 태어날 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는 거 없습니다. 그래도 옷 한 벌은 건졌잖아요.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사실 그렇잖아. 우리 인생 살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 왜냐면 우리는 다 받은 거밖에 없거든.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의 영까지 주신대. 영생까지 주신대. 그분의 능력까지 주신대. 아니, 그분의 삼위일체, 삼위의 한 위이신 성령, 그분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 말은 우리랑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는 평생 나에게 헌신해야 돼. 평생 섬나도 해야 돼. 적어도 재산의 만큼은 나한테 바쳐야 돼. 금딱지 가져다 앞으로 강대상 다 붙여. 그런 거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라고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라도 좀 알아줘라. 내 말이라도 좀 들어라. 내 음성이라도 좀 들어라. 내 언약이라도 좀 마음에 새겨라. 내 영이라도 네 마음속에 좀 모셔봐라. 그렇게 해서 나랑 서로 사랑하자. 나랑 함께하자. 나랑 영원히 함께하자.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할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육신의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야, 꿈을 꿔라. 내 앞에서 기대해봐. 나에게 좀 소망을 줘봐. 너 지금 마음 울적하잖아. 슬프잖아. 너 마음 괴롭잖아. 나에게 네 마음 맡겨보겠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존귀와 전능하심과 지극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며, 마침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상태를 보기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것을 볼 때 나의 노력, 내 팔, 내 힘, 내가 해온 것, 내가 쌓아놓은 것, 심지어 은혜의 원리로 전환하고서 거듭난 삶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또다시 자꾸 세상 계산기를 두드릴 때가 많습니다. 얼만큼 모아놓았지? 내가 그동안 얼만큼 쌓아놨지? 나의 신앙생활은 얼만큼 잘했지? 얼만큼 했지?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주님을 기대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요. 나를 볼 때는, 내 모습을 볼 때는 당연히 답이 없죠. 나를 보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낙담하는 겁니다. 나를 보니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을 나에게서 떼서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능히 하시는 예수님, 구원하시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 그 이후로도 너무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알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난다는 뜻이야. 사망을 정복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야. 그런 예수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를 보지 말고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에 앞서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수요기도 나올 거지요? 아멘이 왜 가뭄 들었어요? 수요기도 나오시길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님의 성령을 구하는 자리, 애통하는 자리, 우리 온 공동체가 힘쓰며 애쓰며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가 돼갈 겁니다. 육신의 원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공동체,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받는 공동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동참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